에워싸며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땐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함으로 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은혜로운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간절함은 주님께 나왔사오니 오직 모든 예배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니라.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사람의 말과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는지, 또 그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7개의 교회가 등장하지요. 7개 교회 가운데 비난을 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살펴보는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이지요. 오늘은 이 서모나 교회를 중심으로 같이 서모나 교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비난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모나 교회에 관련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아마 못 알아듣는 용어가 등장하시기 때문에 헷갈리실까봐 옆에 우리말로 번역한 지도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요즘 혹시 터키라는 나라, 지금은 이름 바뀌었죠. 예,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성경에서 등장하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그리스가 보이시는 것 보시겠죠. 그러면 대충 유럽과 거기 아시아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친 곳이 있는데요. 이게 뜻을 보면 스미로나라는 뜻인데 이게 서머나 교회를 이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네, 지도를 이제 대충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서머나 교회의 어떤 지형적 특징을 좀 살펴보고 나서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서머나 교회 안에서 이 멋자라는 단어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몰약, 유황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것을 번역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서머나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연결시켜서 등장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고난이라는 말을 하니까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사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도를 참고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는 에베소 있고 위에는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치적으로 보면 항구 도시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서머나 이 교회가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우리는 주변 지역을 통해서 항구 도시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3대 항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서머나 지역인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항구 지역이 발달되다 보니까 해상 무역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또 과학적인 어떤 문명의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그것이 전달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해상 근처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지역 속에서 우리가 좋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머나 이 지역인데요. 좋은 조건을 가진 반면에 또 한 가지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상 무역이 발달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종교들이 들어오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이 서로 연결시키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교 문화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로마를 중심으로 형성해왔던 황제 숭배 사상들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괜히 많이 드러났다고 이런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물질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종교적으로 치열한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으로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 내용을 전해주는 이 전달자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존재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어떤 주권을 말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분이 누구시냐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볼 것인데요. 우리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들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우리 9절에서 보시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다시 이 환난이라는 단어와 궁핍이라는 단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궁핍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제약을 받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터키란 이 트루켄이라 하죠. 이 소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 탄압을 받는 것은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이제 종교란에 쓸 때 만약에 기독교라고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출세의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들이 일상적인 삶이 어떤 삶이었냐? 환난과 궁핍을 많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실상은 이들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보여주는 현실은 어렵죠.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오히려 진정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환난과 궁핍함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관점은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 무리 속에서 이들을 괴롭히는 어떤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지만 이들을 뭐라고 말하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사단의 회당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한 것은 이들이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적인 것만 주장할 뿐이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출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세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력을 향하여, 이런 불을 향하여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을 통해 서문학교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절을 보시면 먼저 뭐라 말합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조금 이들에게 좀 풀어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궁핍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만약 서만화 교회처럼 세상에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을 지키는데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몇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어떤 내용이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지키는 그런 성도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마귀가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10일 동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일 동안이라는 의미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10일이라는 그냥 숫자적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히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견해를 해석할 때 그들이 고난당한 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끊임없는 고난의 시대, 어찌보면 우리가 이제 초대 교회사를 혹시 이제 공부할 일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끊임없는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지하로 숨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뭐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장기적인 고난을 상식적으로 설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맥의 표현들은 10일 동안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로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뭘 요구하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바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통 생명의 관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면류관이 떠오르겠죠.
이 면류관의 의미들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냥 왕관의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통해서 승리했을 때 얻게 되어지는 일종의 승리의 관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관을 설명한 것은 단순히 왕관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승리의 관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서머나교의 감독으로 있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제가 위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또한 이 폴리캅에 대한 아마 우리 자료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명한 일화가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당시 서머나교의 신앙적인 수준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12살짜리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아이겠죠. 이 아이가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당시에 우상숭배가 이제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초등학교 아이가 발견되면서 너는 왜 절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찾다 해보니까 저 서머나교에서 이 흔히 말하면 서머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폴리캅이라는 이 목회자가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계기가 되면서 더 핍박이 심해졌고 결국 폴리캅 역시 이제 그도 화형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예화 중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폴리캅이 죽기 직전에 한 가지 회유를 당하죠. 한 번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런 뭐든지 너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줄게라고 했었을 때 폴리캅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 내가 그분을 결코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폴리캅의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하면서 그는 순교의 열매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더욱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더 힘을 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난당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외형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외형적으로는 벌 볼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서 한 가지 참 놀라운 사건을 알았는데요. 한때 북한에 왔던 공산주의 장교로 있던 사람이 어느 장로님들 몇 명을 붙잡아서 불에 태워 죽이는 장면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불에 타 죽을 때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이 장로님들이 죽으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장교가 충격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저들이 죽음의 앞에서도 저 불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하나의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당시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장 큰 힘, 부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세상의 그 어떤 경우,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다른 교회에 달려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을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조금 고리타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다 받아들이라 하지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제약들 다 아시죠?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제약들에 빠지지 않고 어찌 보면 순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아마 성경을 다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어떤 구분은 안 하집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지요. 육신의 죽음은 믿건 안 믿건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것이 진리이죠. 하지만 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성도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아닌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도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상급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관, 승리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삶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순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또 우리 한서제일교회에게 주실 거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우리가 다 타협하고 용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기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주님의 그 상급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까요? 그들도 사람입니다.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삶 가운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알고 있지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아마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한국의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봤을 때 외형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외형적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봤을 때 부유한 자다. 정말 이 한서제일교회는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구나.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거짓 세력에 미혹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는 그런 교회구나라고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또한 마귀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간을 주실 것이고 둘째를 받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둘째 사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 한서제일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또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작은 목자 모임이 우리 수요 누린 이후에 찬양대실에 있고요. 또 우리 결혼식 우리 토요일 날 또 우리 고영 지사님이 아들 우리 정훈호 군과 또 우리 송유진 양 결혼식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출발은 9시 반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광고는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 충성하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